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서 23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이 말씀이 있고요. 2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목자가 돌보시는 양떼로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나 자신의 신분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 신분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신분을 모르면은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산다. 그거 틀렸죠? 나의 신분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나의 영원한 신분, 불변하는 신분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이 신분은 이 세상에서도 나의 진정한 신분이요, 이 세상을 떠나서도 천국에서도 이 신분이 나의 신분입니다. 그것 알고 여러분 충성히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의 신분 다양하죠? 가정에서의 신분, 직장에서의 신분,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신분 다양해요. 그것은 이 세상 끝나면은 그 신분은 다 끝납니다. 일시적인 신분이에요. 나 자신은 영원히 살 사람인데 영원히 사는 나 자신의 영원한 신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를 섬길 자, 그분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푯대는 항상 주인에게 푯대를 두고,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주인에게 푯대를 두고 내가 지금 바르게 사는지, 제대로 사는지,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어서 사니까 이러한 사상은 쉽게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완전한 탈선이에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말은 나의 주인이 있다는 뜻이요. 나의 주인이 있다는 말은 나를 향한 주인의 뜻과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는 주인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나 스스로 만족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애를 자기가 판단해서 나는 잘 살았다, 나는 성공했다, 그거 잘못이죠. 자기가 주인이면 괜찮아요. 주인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판단해줘야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아버지 잘 섬겨야 됩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섬긴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피조물은 주인을 섬기게 돼 있고, 피조물은 주인이 주인을 위하여서 만들었지, 피조물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것은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사상 버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악한 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바알신과 아세라 신의 제사장들을 다 불렀어요. 850명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가 외쳤죠. 누가 참된 신인지, 누가 살아있는 신인지, 누가 가짜인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너희들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 나무를 쌓고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를 각을 떠서 그 나무 위에 제단 위에 올려두라. 그리고 나서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태워달라고 구하라 그러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신이요, 사람이 섬길 수 있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850명이 자기 신을 불렀어요. 바알을 불렀어요. 하루 종일 불렀어요. 그 제단에 불이 임하지 않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돌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송아지 제물을 올려두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참된 주인이요 살아계시는 신이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죠. 그리고 저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저들의 마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응답해달라고 구하죠.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고 나무를 태우고 돌까지도 태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지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신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지 과거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이신지 오늘 나의 삶에 친히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지 정확한 대답, 정확한 확신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가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알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자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똑같이 돌로 단을 쌓고 나무를 쌓고 똑같은 제물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죠. 그것까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서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증거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증거가. 겉모양은 다 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타락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분명히 신분은 제사장인데 영적으로는 그는 제사장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겉모양은 제사장의 가운도 입고 제사장의 일도 하고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 대우해주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죠. 그의 행함.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는데 지식으로만 알고 실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을 준비해서 가져오면 좋은 것은 강제로 빼앗아 가버렸다 그랬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요.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시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어떻게 보이는지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신부는 아들인데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그러면 아들이 아니죠. 아버지가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아들이 됩니까? 될 수 없지요. 주님이 함께 계셔야 내가 그분의 자녀예요. 그분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 확실한 믿음을 가져서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일이 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더 믿어집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주님을 높이면서 나 자신을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받으셨다면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힘이 생기듯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성령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목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저들은 인정했습니다. 믿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믿었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자로 스스로가 자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아직까지 이 정도로 해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성령의 은혜를 받아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능력, 성령의 능력,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후에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던 그 제자들의 무리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주셨어요.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믿는 믿음이 충만하였고 저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계셔야 되고 성령이 계시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의 확실입니다. 신분입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이 나타나고 이것이 전부 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성령이 계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만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아버지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죄에서 오는 생각과 씨름을 할 때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의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인격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도움받고 유지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것이 사망의 생각입니다. 죄에서 오는 생각 다양하게 오죠. 그 생각에 서서히 빠지면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성령의 은혜가 그만큼 식어져 버립니다. 너희가 한때는 잘 달리더니 누가 너희를 그 길을 막더냐, 그 말씀 있죠? 예.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성령의 은혜도 식어집니다.
꼭 하나님 가까이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계속 받아서 성령의 믿음으로, 성령의 열심으로, 성령의 인내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지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인 아버지를 잘 모시고 더 잘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아들의 신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즉 아버지를 잘 모시고 잘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야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기운이 없으면 죄의 생각의 포로가 되어서 부끄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받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